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도 승리하고 또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일곱째 나팔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내용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다 7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일곱 번째 인이 이미 떼어진 상태인데 그 일곱 번째 인에는 두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여섯 인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인이 있는데, 일곱 번째 인 안에는 두 개의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나팔이고 하나는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곱 번째 인 중에 그 중에 나팔 재앙이 있는데, 나팔 재앙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이죠. 이미 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어제 읽었었던 그 일곱 재앙의 네 번째까지의 내용은 어떤 8장에서는 일곱 번째 인을 떼고 그때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고, 그 조용한 가운데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우레와 번개와 내성으로 이 땅에 응답되어지는, 그러자마자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어지는데,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먼저 이 땅에 쏟아짐으로 이 숲을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나팔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은 횃불 같은 것이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강들이 다 이제 쑥이 되고, 네 번째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그 천체를 비추거나 하는 어떠한 이러한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결국 이 네 가지는 뭐에 관한 겁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런 곳에 있는 이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나팔 소리가 여기에 7개의 나팔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환난 후에 이제 이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더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큰 나팔이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그게 7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이러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팔이라고 할 때 그냥 뜬금없이 나팔이라는 것이 딱 나타난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나팔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큰 나팔로 호령과 함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나팔이라는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없다가, 사도행전 이런 데도 없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러한 나타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7 나팔로 또 이제 나타나고, 큰 나팔이라는 소리가 있고, 이런 나팔이라는 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나팔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주님 오실 때 그냥 땅 부러지는 어떤 예고도 없는 어떤 그런 나팔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팔이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팔이라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팔절 나팔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이 있어가지고 욤 테루아라고 하는 그 나팔절에 하루 종일 나팔을 보고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이 절기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고 큰 나팔 소리, 금 나팔 소리, 은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이런 수많은 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가고 오고 또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을 빙빙빙 돌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나팔과 함께 일제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하는 이런 나팔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특별히 그들의 행진 가운데 아주 익숙한 것이었고 그런 나팔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에 중요한 이 일들을 담당했던 과거 구약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다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시내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시내 산의 빽빽한 구름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를 통해 말해주시고 우리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죽을 것 같다라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역사. 가장 처음 나팔이었던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그 임재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그 점점 커졌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도 이런 나팔.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갑자기 나팔을 하면은 웬 나팔이 갑자기 불려지고 있나? 이 나팔이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겠지만은 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나팔이 불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이제 7개의 나팔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과 경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어우러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심판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느냐? 여리고성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곳에 가장 강대한 성이었던 여리고가 나팔과 함께 무너져서 그 성이 정복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한 심판인데 이미 우리는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이 5장인가요? 거기에서 이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심판이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이방인들에게와 죽은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에게 뭐를 준다는 게 상을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땅을 더럽히고 이 땅을 파괴해왔던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악한 영에 대한 그리고 악한 영을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먼저 어떻게 임하느냐?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사는 땅 바로 하늘과 바다와 강과 이러한 그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미 이 8장에서 네 세 천사들을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것들이 임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재해 앞으로 일어날 이 땅에 지금 문명이 높고 또 건물이 올라가고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세상이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 조그마한 동그란 지구라고 하는 이곳,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해 볼 때 먼지보다 더 작은 이 조그마한 지구 위에 우리가 여기서 옹기종기 살면서 엄청난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막 뻗어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조그마한 지구,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이 조그마한 땅 아래에서 우리 여기서 지금 옹기종기 모여서 경쟁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온 우주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금 서로 경쟁하고 막 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이 땅 한번 흔들고 하늘 한번 흔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박살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해왔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공의는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다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었던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해왔던 많은 사람들과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넷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흔들었고, 자 이제 이 9장에서는 5번째 천사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8장 13절을 보면은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13절에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4번째 천사까지 갔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화가 아니에요. 화. 그런데 진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저주, 진짜 두려워야 할 자연재앙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차원의 재앙인데 그게 뭔가 바로 5번째가 그 첫 번째 화이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2번째 화이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이 7번째 나팔 그것이 3번째 화인데 7번째 나팔 안에는 뭐가 있느냐 7개의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이 있는데 7인 안에 7 나팔이라는 것이 있고 7 나팔 안에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인이 떼어지는데 7째 인이 떼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또 다른 상자를 열었더니 6개의 상자를 다 열고 7번째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 또 다른 상자가 있는 거죠. 그 상자를 이제 하나씩 열었더니 이제 6번째 첫 번째 그 상자 2번째에서 4개의 상자가 열려요. 그게 나팔이고 5번째는 새로운 상자, 새로운 차원의 상자인데 이것은 화입니다. 화가 뭘까?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큰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는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자, 9장 1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지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별이 성경에 보는 이 천사들, 하나님의 이 아들들 이런 것들을 별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떨어진 별 이거에 대한 뭐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그런 표현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악한 영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또 요한계시록서 12장에서도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악한 영이. 악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어떠한 그것이 있는데 그가 문제는 뭐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날 그 거라사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거라사대 지방에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나를 어디에 보내지 말라고요?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이 지금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없을 무, 아래 그러니까 아래가 없어요. 갱도 할 때 갱이죠. 끝이 없이 떨어지는 어떠한 그 장소라는 거죠. 우리는 뭐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지만 이 악한 영들이 이곳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곳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 무저갱의 문을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올라올 게 뭐 있어요? 그동안 활동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막아놨던 그런 악한 영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죠. 어쩌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인도 과학자들이 뭐 이게 어떤 무슨 고도의 이 양자 역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어떠한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요? 거기에서 보니까 무슨 동그란 무슨 물체인데 뭐 거기에서 어떠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 탐구,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막 여러 가지 막 시도들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가지 무서운 일은 이곳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린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나? 지금은 나노 과학, 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어떠한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컴퓨터가 뭘로 되어 있어요? 0과 1로 되어 있잖아요. 0과 1, 01, 01의 조합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뭐예요? 그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0과 1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있는 것이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은 이 현재 있는 0과 1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컴퓨터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새로운 이 차원의 컴퓨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AI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이런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접목이 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시의 세계, 가장 근원적인 아주 뭐 보일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세계의 어떤 조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지.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무저갱의 열쇠가 열리면서 거기에서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지금 이 세상이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도 어두워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에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 황충이라는 것들이 그곳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악한 영인지 아니면 어떤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떠한 그 종류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저갱의 열쇠가 열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악한 영의 영적인 역사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이제 이 풀이나 또
이 각종 수목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오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어떠한 무서운 질병이든지 어떠한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은데 어마어마한 고통, 5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 여러분, 이런 고통들이 저 뒤에 가면은 666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의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거나 자발적으로 받거나 하여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조금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로부터 종기가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몸이, 그 영혼도 죽을 뿐, 영혼도 영원한 파멸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의 자기의 어떤 행복이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거기로부터 종기가, 악한 종기가 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그 암이 발생하게 돼. 피부암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로부터 종기가 발생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고통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떠한 의학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과 어떤 질병 또는 어떤 환경의 오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금 막 뭐 천재지변과 같은 막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뒤에 있는 어떤 전염병과 이런 것들 뒤에 뭐가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그 자연의 어떤 현상이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연현상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뒤에 악한 영의 역사,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라면 이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학이 해놓은 것이 뭐냐면은 위대한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과학이 한 것 중에 하나는요, 뭐를 상실하게 했냐면은 의미를 없애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과 해, 달, 별들, 또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뭐를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만약에 가뭄이 오랫동안 들면은 왕이 내가 부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하늘에 누구 있는지 몰라도 옥황상제든지 뭐든지 같은 거 어떤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뭐 회개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일들을 했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막는 어떤 일정한 일들이, 그들이 하나님도 몰랐지만은 그 안에 있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 안에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건 이런 현상은 이런 것 때문이고 저런 것 때문이고 이런 것 때문이야.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뭐 하고 뭐가 뭐 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무식한 소리지 하면서 뭐를 상실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내 자신이 내 위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경고와 어떠한 이러한 그 심판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일부러 그거를 잘라내버리고 그냥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어떠한 그 세계의 어떤 돌아가는 현상일 뿐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유럽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람들 속에 원래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그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과학이 들어온 게 아니라 미신이 들어오는 거죠. 또 희한하게. 그래서 중세에 없어졌던 마술, 백마술, 흑마술, 그거를 우리는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해서, 옛날에 르네상스라는 게 뭡니까?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 문화가 다시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게 뭐냐면은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은 뭡니까? 중세시대 때 사라졌던 그러한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들, 흑마술, 백마술, 또 온갖 점성술 이런 것들이 지금 온전히 퍼져가지고 지금 할로윈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게 악한 영을 이 악한 영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막 축제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이 온 세상에 그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데 그 중세 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이 켈트족의 어떤 역사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런 고대의 이런 그 종교, 그다음에 마술, 그다음에 이 뭡니까 무당 이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해리포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걸 통해서 확 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문화 속에 퍼져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따라다니고 그들이 원했던 끌렸던 그 악한 영들이 주었던 것들과 그리고 악한 영이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 속에서 재미있는 것으로 따라왔던 그것들 무저갱이 열리니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내는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안전한 가운데 그런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손을 딱 떼버리는 그 순간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요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포로가 되어가지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를 섬기는 것과 비교해봐라. 내가 손을 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 그나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너희들에게 대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래 내가 한번 손을 떼보겠다. 그러한 강력한 그 제국들 그런 짐승 같은 나라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라 해가지고 하나님 손 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동안은 거기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사실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악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요 풀어놔버려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5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여섯 번째도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둘 다 뭐예요? 지금 무저갱이 열쇠가 열리고 결박되어 있는 악한 천사들 그런 것들이 풀어져 나와가서 온 세계가 지금 정말로 회오리 바람과 같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뭐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우리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여기 끝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세상 문화 속에서 마귀를 숭배했던 그러한 수많은 그런 마법, 할로윈, 무당, 점 그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자유롭게 풀어지는 어떤 기간들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맡고 계셨지만 그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팔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 이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에서도 그래도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지 않으려는 정도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 환난이 있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악한 것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내려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